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루터교의 신학자이면서 경건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라고 하시는 분은 성경을 반지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은 반지다. 그리고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에서 권투 경기가 굉장히 많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서 권투 경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한 라운드가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장면이 권투의 한 라운드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코너에서 확 의자를 갖고 올라와서 의자를 놓고 선수를 그 자리에 앉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코너에 앉히고 그에게 물을 먹이고 땀을 닦아주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다음 라운드를 어떻게 싸울지를 코칭합니다. 그렇죠. 미국의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코너맨이다. 권투 경기의 코너맨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싸움터에서 싸울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어떻게 싸워야 이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맞아서 지치고 아무 힘이 없고 싸울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리는 가끔 역전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고 그가 코너맨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 힘을 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것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연약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라운드의 게임에서 지쳐서 자빠졌을지라도 코너맨은 다시 그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코칭해 주므로 그 코칭을 따라서 싸우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역전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의 상황이 어떤지를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의 황제들은 신격화되면서 그 황제에 대한 충성을 제국 시민의 의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에 순복하고
굴종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반체제 인물로 간주하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황제가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역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직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격적인 그 박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의 적대감은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로마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유일신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들의 비난을 받고 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런 그 비난을 신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을 오해해서 식인행위라고, 저들은 식인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서 믿지 않는 가족보다 신앙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전통의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그 로마 제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윤리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쾌락주의적인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저들이 불편했겠습니까? 거룩하고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그 가치관과 충돌해서 그런 이질감과 반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탄압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참소와 영적인 정죄로 보고 영적 전쟁으로 그것을 보고 대응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우시고 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이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저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33절 3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고발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죄당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래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정죄에 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죄값을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정죄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31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할 수 없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 땅들을 다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의 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족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사단의 권세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대적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패한 것 같고 지금 실패한 것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고 낙심과 불행이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118편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할꼬.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끼지 않고 주셨다.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게 주시면 덜 귀한 것 주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우리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땠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택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셨고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도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일이고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그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다라는 표현은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동사입니다. 정죄하다는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이나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고소하면서 쓰는 용어입니다. 반대로 간구하다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가 본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무죄 선고를 하도록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누가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누구도 대적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정말 양심껏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춰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속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계속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속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정죄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죄가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중보자고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해서 실력이 있어서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기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는 첫째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첫 번째 중보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신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기도는,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저가 믿음의 길로 오는 데 필요한 나의 수고와 헌신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데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35절과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끊고자 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사망과 생명과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앞에 부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전부 현실의 어려움이에요.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안팎으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을 비유한 글이에요. 이 세상에서 도살당한 양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살당할 양은 어떤 처지예요, 여러분? 죽게 될 처지예요. 죽어야만 하는 처지예요. 그런 처지만큼 처절하게 어려운 상황들을 이 세상에서 만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분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에 이 말을 썼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행할 핍박을 예상하고 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 저들은 로마의 핍박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어떻게 이길까요? 현실의 문제는 그거잖아요. 절망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마음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 구원과 비교하면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 구원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그 어떤 것도 현실의 문제도 오늘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과거의 문제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진짜 일하시나? 진짜 나를 보고 계시나?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갖고 계신가? 어떨 때 그래요? 고난이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어질 때 또는 외로울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은 상황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휘둘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감정을 내어주면 그것은 감정은 사단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흔들릴 때는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로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 다른 세상의 것, 땅 위의 것, 땅 위의 것,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내도록 우리를 그냥 감정을 열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내고 있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으로 큰 힘을 얻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보면 정죄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로 정죄받을 만한 말을 했을 때도 많고 생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표정으로나 행동으로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느껴지면 예수님의 간절히 저를 위한 기도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tercede,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께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두는 거잖아요. 이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신다고 느낀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노년에 잘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렵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면 두려울 게 뭐야? 라고 선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월권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실수하는 중에서도 실패하는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매일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